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구약성경 4페이지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먼저 읽고 21절 한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넘겨서 2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서 해보겠습니다. 상진아, 일성아, 또 미수가, 미경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상진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상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넣어서 그렇게 불러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기분이 좀 거시기 하죠? 남의 문제 같으면 남 이름 부르면은 막 들어줄 만한데 내 이름 부르면 조금 심각해집니다. 우리 저 온풍기를 좀 꺼주시고. 여러분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제일 처음 만든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아의 원래는 히브리 원어로 아담아. 이건 사람, 흙덩어리. 사실 흙이 아니죠. 먼지 덩어리죠. 티끌입니다. 티끌. 하나님이 티끌을 모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어쨌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시대에 국한된 창세기에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2022년도를 사는 바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우리에게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봐. 내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이 마이크로 안 할게요. 쌍쥐나 하니까 다 소리를 잡아먹어 안 되겠어.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리들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살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에는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보람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에는 참 행복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만 들릴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았고 모든 삶의 만족감과 기쁨을 누렸었어요. 부부관계도 좋았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가 끊겼다가 들렸다가 끊겼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 끊겼다가 왔다가 끊겼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였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안개 속같이 희미해진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슬슬 피하기 시작을 했고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도 싫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틀어지니까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모든 삶이 뒤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예전 같은 기쁨이나 만족감이 없었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자주자주 엄습하곤 합니다. 그들은 낙원에 있으면서도 지옥을 사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심령에도 고통이 찾아오고 그렇게 좋았던 부부관계도 금이 가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태, 그런 지경에 이른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사람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마귀와 친구를 맺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첫째, 이 질문은 한 4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첫째, 이 질문은 목적론적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적론적 질문. 다시 한번 목적론적 질문. 띄워보세요. 방송실. 자, 목적론적 질문,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아이에카입니다. 아이에카. 한번 따라할까요? 아이에카. 히브리어로 그래요. 따라합니다. 아이에카.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걸 이제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 이제 우리 한글로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원래 원어는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아예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where, 어디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에.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네게 정해준 장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정해준 너에게 지정된 장소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리에카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너를 처음 만들 때 내가 만든 처음 모습 그대로 내가 지정한 그곳에 네가 있느냐. 자, 요 질문이에요. 이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아이에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창조의 목적 가운데에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창조의 목적. 내가 널 만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내가 널 만든 거야. 근데 넌 지금 어디 있니? 내가 널 만들 때는 말이야. 이런 목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정하고 그곳에다가 널 두었는데 찾아보니까 너는 그 자리에 없네. 넌 어디 있니?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 천하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지금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역행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바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나무, 저 나무가 왜 저렇게 우직하게 한 곳에서만 저렇게 100년, 1000년씩 있나? 자리를 좀 옮기지 싶은데 여러분, 흔히 보이는 우리들의 저 산에 있는 나무들도 창조 이래 지금껏 제자리에 있습니다. 꽃들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사자, 코끼리, 여러분 동물들 전부 제자리에 있습니다. 동물이, 사자가 아무리 싸나와도 코끼리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람 사는 세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피곤하지만 졸지 마시고 저를 좀 보세요. 지금은 조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자리를 이탈하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제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만드실 때 창조에 목적한 그 자리, 그 장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자연을 이루고 산소를 공급하고 꽃들은 피고 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새들은 지저귀면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귀를 즐겁게 해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외에 자리를 이탈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바퀴벌레는 늘 구석진데 바퀴벌레로 살아가지 이것들이 떼거리지어서 사람 사는 세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창조물들은 다 그런데 사람이 지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널 처음 만들었을 땐 말이야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말을 듣고 나도 네 말을 듣고 너도 내 말을 듣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너의 것이 되게.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만날 때 어색해하지 않고 늘 나를 반가이 맞고 이렇게 하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너 도대체 어디 있니? 네가 있어야 할 장소에 없네.
왜 창조의 목적, 내가 너를 만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니? 넌 왜 다른 곳에 있냐? 라고 하는 본래의 의도의 질문이 아이에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위해 우리가 도구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목적론적 질문. 목적론적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아이에카입니다. 따라합니다. 아이에카. 아이에카.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지 만물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죄덩어리인 인간 이외에는 모든 창조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존재하고 거기에 있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저 부산 해운대 바다에 있는 해운대 바닷물들은 모래사장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이거든요. 바닷물은 해변을 넘어서면 안 돼. 이게 잠언서에 나와요. 그러더니 바닷물이 저렇게 많아도, 물량이 많아도 그 모래사장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고개만 찰랑찰랑. 왜 저게 여러분 물이 많으면 불어나서 이 도시를 덮치지 않을까요? 쓰나미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주고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지.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잘못된 인생관이며 인생의 목적론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인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정하는 대로 내 곁에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 장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왜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비크리스찬 같으면은 어차피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탈한 삶을 살아. 그래서 그들의 갈 곳은 정해져 있어.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어두운 고통의 장소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쟁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 삶이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장소,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나요? 기도의 자리에도 성도가 없어. 예배의 자리에도 성도가 없어. 교회의 자리에도 성도가 없어. 어디가 있어 크리스찬들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넌 도대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찾고 계셔.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론적 의미.
구원론적 질문 이렇게 따라 시작. 구원론적 질문. 다시 한번 구원론적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물음은 찾아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구원은 첫째 찾아오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찾아오심.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지 아니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안 찾아가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찾아가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안 찾아가는 거지. 찾아가 주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구원받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자리를 이탈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리를 이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아야 돼.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되어 있어. 우리가 이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난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야.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찾아오셨다는 말씀이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수히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은 늘 찾아가시고,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셨어. 매일 하나님이 매일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깨우시고 아담과 종일토록 이야기하며 아담과 함께 행복과 기쁨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사는 땅에 사람 사는 세계에 늘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찾아오셔서 늘 찾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신다면 부르지 아니하셨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는 하나님이 무관하신 분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치마잎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숨든지 나무 뒤에 숨었든지 숲속에 숨었든지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 우리가 물건을 찾습니다. 물건이 내 곁에 있을 때에는 물건을 안 찾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물건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아이에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사람들이 저 교회에 있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집사로서 여기 있잖아요. 제가 장로로서, 제가 목사로서, 권사로서 여기 있잖아요. 제가 봉사부로서 지금 이렇게 토요일날 청소하고 있잖아요. 주일 주방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의 현장에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목회의 현장에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 있느냐? 네가 예배당에 있느냐, 예배당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무 뒤에 숨었니, 바위 뒤에 숨었니, 네가 숲속 뒤에 숨었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너 도대체 어디 숨었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리 이탈한 그들을 찾으셨겠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시고 안 보는 게 없는 분이시고 다 보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아이에카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이게 상태적 개념입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이에카는 상태적 개념. 따라합니다. 상태적 개념. 상태적 개념.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너 잘 듣고 있니? 너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니? 아니면 졸고 있니? 이거 묻는 거예요. 너 듣는데 문제가 없냐? 어제는 아담 하면은 아담이 막 맨발로 쫓아와서 하나님 오셨어요?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 하나님의 신기척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아.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해도 귀를 닫아. 듣지를 않아 아예. 이거 묻는 거예요. 너 듣는데 문제 없니? 보는 데는 어떠냐? 넌 뭘 보고 있니? 넌 뭘 보고 있니? 나를 보고 있니? 아니면 선악과를 보고 있니? 마귀를 보고 있니? 사탄을 보고 있냐? 나를 보고 있냐? 보는 데는 문제가 없냐? 한 주간 동안 넌 뭘 보면서 살았냐? 세상을 보며 살았니? 나를 보면서 살았니? 너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너의 마음은 어떠니? 내게 있냐? 세상에 네 마음이 있냐? 너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 나를 여전히 신뢰하냐? 아니면 마귀를 신뢰하냐? 세상 주권자, 공중권세 잡은 자. 넌 나를 아직까지도 신뢰하고 있냐? 너의 생활 상태는 어떠냐? 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니?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막 세상적으로 사냐? 아니면 구별된 생을 살고 있니? 성별된 생을 살고 있니?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너의 영은 닫혀있니? 열려있니? 나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냐? 나와 교제하고 있니? 아니면 세속적인 것과 교제하고 있니? 너의 영적인 상태는 은혜로운 상태니? 아니면 불평불만하는 상태?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상태적 개념. 그래서 성경에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듣는 문제, 보는 문제, 마음 상태, 어떤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 신뢰감의 상태가 다 엎드러진 것입니다. 듣는데도 문제가 생겼고 보는데도 문제가 생겼고 그들의 어떤 신뢰감에도 문제가 생겼고 영적 상태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너가 나와 좋은 관계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피하고 숨느냐? 왜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렸니? 왜 너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태는 정상이에요. 그대로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분초초 시시때 때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상태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게 분명해요. 영적인 상태 정상 아닙니다. 2019년도까지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상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듣는 것, 보는 것 다 틀어져 있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런 상태에? 이게 여러분 아이에카, 내가 너에게 처음에 내가 널 만들었잖니. 내가 널 만들고 내가 목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널 그 자리에다가 두었는데 너 왜 그 자리에 있지 않냐? 이게 아이에카예요. 아이에카. 상태가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계론적 질문. 다시 한번 회계론적 질문. 3번 회계론적 질문. 11절부터 19절까지 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다그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의 각성, 죄에 대한 각성의 촉구소리, 그게 여러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아이에카라고 하는 이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외침. 너 빨리 죄를 돌이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버섯 숨으로 숨었나이다. 숨지 말고 벗은 상태로 좋아. 나뭇잎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갖고도 나왔었어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 꼬라지가 돼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섰는데 이제는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럽나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가요? 벗었으면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모양에 대해서 막 흐트러진 대로 망가진 대로 괜찮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했더라면 저봐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고생 안 해도 돼요.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도와주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처음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회개에 걸음이 늦어요. 회개 안 합니다, 잘.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회개 안 했어. 회개 안 하면 쫓아내요. 아담과 하와는 회개 안 하고 뭐 했느냐? 핑계 댔어. 핑계. 하나님께 핑계 댔어, 사실은. 아담이 하는 말이, 아담아 너 왜 이렇게 숨었니? 너 왜 제자리에 있지 않니? 했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저 하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마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내가 잘못됐어. 이랬으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걸. 아담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따먹적해서 내가 따먹었을 뿐입니다. 두 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째는 여자 핑계를 대서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여러분 저 여자가 누구냐 하면 부인이에요. 부인. 자기 마누라예요. 자기 와이프예요.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여러분 죄짓고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여러분 부인도 그냥 내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데. 그러니까 이 아담이 저 여자가 잘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저 여자만 없었으면 나 정상이었어. 이 핑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핑계는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당신이 안 주셨으면 내가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당신 탓입니다. 당신이 괜히 외롭니 뭐 이래서 하면서 여자 하나 만들어가 내한테 주셔가지고 결국 저 여자가 이렇게 죄짓도록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책임 전가로는 결국 하나님께 원인을.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극한 상황 궁지에 몰려면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날 좀 안 도와주십니까?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게 근본적인 이 속성이 이랬어요. 우리 모습에 그게 남아있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핑계치 말고 회개하라. 그거 하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지 핑계대 마라 이거 여러분 들으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겠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꾸지람은 어떤 의미로 꾸지람이기보다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회개해라는 거예요. 너 다 알고 있어. 그래 네가 하와의 꼬임을 받고 하와는 마귀의 꼬임을 받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래버리면은 상황은 다 달라질 건데 왜 자꾸 둘러대면서 넘다 나무 탓 그래서 하와에게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래 하와 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이랬더니 하와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 제가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마 이랬어 용서해 주소 이랬으면은 상황 달라졌을 텐데 저 보이죠? 저거 기어다니는 거 저기 나를 꼬드겨가지고 저거 내가 꼬임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는 핑계댈 기회도 주지 않아서 바로 저주해버렸어. 마귀야 그럼 너는 왜 그랬니?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마귀의 속성이 속이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닐 것이다. 저주해버렸어. 흙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다. 마귀에게는 질문도 안 했어요. 사람에게는 물어보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고 자복해라. 잘못했습니다 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거룩하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막 이렇게 좋은 언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는 여러분 전심으로 내 죄를 알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정말 잘못 내 한 해 동안 2021년 2020년 돌아보니까 내 진짜로 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멀리 갔네요. 내 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남편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도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 이러면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실 텐데 껄핏하면 우리는 핑계를 대요. 목사 탓이다. 목사님 당신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당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살 길을 갖다 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핑계하지 말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그게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사적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구속사적 선포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막 꾸중하기 위해서 막 회개를 막 촉구하기 위해서 또 목적론적 그다음에 구원론적 물론 다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널 살려줄게.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깨우치지 못한다는 핑계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널 새롭게 해줄게. 내가 널 새롭게 해줄게. 내가 이전과 같이 나와의 관계를 좋게 해줄게.
내가 널 만들지 않았냐? 내가 다시 널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이 소리는 내가 네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여러분 약속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을 힘들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치디게 놓고, 머리를 치디긴다는 것은 너를 완전히 파멸시켜 죽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3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던 마귀의 머리를 짓눌러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허물을 한번 가려봅니다. 자기가 만든 이 나뭇가지로 허물을 가려봐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로는 온전한 죄 가림이 안 돼. 왜냐하니까 햇빛을 받으니까 이게 바싹 말라가지고 나뭇가지가 부스러져 버리고 또 부끄러운 부분이 또 드러나. 그거 또 만들어봐야 돼. 또 만들었더니 또 햇빛이 쨍쨍 내려지니까 또 으스러져가지고 또 나뭇잎이 다 사라져. 또 나무들 또 만들어.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야 될 구약의 제사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말고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이래갖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으라 하신 게 아니고 너 잠깐 기다려봐. 이러고는 하나님께서 어딘가 쑥 사라지시더니 뭐 뚝딱뚝딱 뭘 이렇게 만드시더니 한 개 딱 갖고 와가지고 이거 입어봐 하고 딱 내미는데 그게 여러분 가죽옷이더라. 가죽옷. 이건 마르지 않을 거야. 말라서 부스러기가 되지 않을 거야. 입어봤더니 와 이거는 막 영구적인 어느 하나의 옷이 되네.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죄 부분을 가리워졌다. 이게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가죽은 분명히 짐승 가죽이었을 텐데 짐승의 희생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가죽옷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짐승이 희생을 해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가죽옷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시는 어린 양을 훗날 잡아서 이 어린 양이 너희의 제사. 여러분 가죽옷은 한 번 만들어 입으면 영원히 입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는 가지만은 가죽옷도 역시 또 가죽옷이 또 필요해요. 또 양인가 뭔가 짐승을 또 잡아가 또 가죽옷을 또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만든 나뭇잎은 금방 으스러져. 이거는 막 햇빛 맞지 반나절 만에 없어져 버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가죽옷은 최소한 1년은 입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데 그 제물이 양가죽이었어요. 양이었어요. 이걸 훗날에는 이제는 이런 양도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한 가죽옷을 하나, 영원한 가죽옷을 하나 입혀주는데 그 가죽에서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제물입니다. 예수를 죽여서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가리워 주겠다. 여러분 이 구원의 초청, 구원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소리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는다 그랬어. 아까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뭐 죄송합니다. 일성아 네가 어디 있느냐, 상진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재근아 네가 어디 있느냐, 미수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름 불렀어요. 은수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불렀어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도와주시려고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꾸중하고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한차를 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 방법으로. 내가 만든 가죽옷으로 널 입혀줄게. 내게 와. 날 찾아와. 죄 지었지. 너 핑계대지. 너 숨지 괜찮아. 내한테 나와.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상관없어. 전에는 이래서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 네가 내한테 나오면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줄게. 내가 널 행복하는 방법 다시금 너가 기뻐할 수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해줄게. 내가 널 살려줄게. 여러분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완전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하세요? 바쁘다 뭐 시간 없다 다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핑계대면서 그렇게 서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찾으시는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제게 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원의 부르심 앞에 예수께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영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저들이 다시 살아날 길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절하게 외쳐도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회칠한 무덤이 되어있는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포도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유순한 마음들, 유순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죽습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오늘이 속히 오리라 주여 말씀하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내 이름 불러가며 나를 찾으시는 주의 음성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품의 안개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